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네. 선선한 날씨에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 날 또 모임에 참석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진리의 소리, 복음의 소리, 영의 소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마음을 좀 여시고 또 집중하시고 휴대폰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진동으로 해놓으시고 불가피하게 받으실 경우에는 밖으로 얼른 나가셔서 밖으로 들어오시고 또 잡담은 금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더 은혜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르신들 행복의 길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화면에 그림을 보게 되면 얼마나 단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가정과 부부의 모습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과거에 젊었을 때 결혼하고 또 이제 가정을 이루며 사실 때에 이런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의 이 젊었을 때의 삶은 이제 그렇지만은 지나갔지만은 이제 남은 노후의 삶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내 아들, 딸들, 내 손주들 이제 자녀와 그 후대가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또 가지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고 무엇보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행복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행복이에요. 그 영적인 행복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행복은 이제 영적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행복도 덤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자, 이제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자, 그림에 보면은요, 사람들은 이제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야 이제 지식이 쌓이는 것이고, 지식이 쌓이고 늘어날 때에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자신이 세상 속에서 이제 전문 분야에 진출해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사는데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돈을 벌어요. 재물을 쌓는다. 그 돈을 벌고 재물을 쌓는 목적이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또 잘 길러요. 우리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을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해야 건강하니까. 건강해야 행복한 삶을 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노년에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걷는 운동도 하고 이제 또 조그만 어떤 이제 운동 기구들을 가지고 또 몸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후에는 이제 자녀도 다 이제
여의고 출가시키고 부부만 남거나 또는 어느 또 이제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혼자 남거나 부부가 같이 있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남은 삶 그동안 고생하며 살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또 즐기면서 사셔야 돼. 그래서 여행도 이렇게 하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행을 또 하는 거예요. 응? 네. 자,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젊었을 때. 노후에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노후에는 더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의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고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우리 인간은 이렇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육체는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돌아갑니다. 과거에는 내장을 했지만 지금 거의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 화장을 하면은 우리가 화장된 그 이제 재를 분지를 보면은요 두 움큼 정도뿐이 안 돼. 한 움큼이 아니라 두 움큼 정도 이 정도 분량뿐이 안 된다. 그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 이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는 영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응? 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할 인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쭉 공부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고 마음속에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죠. 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저 하늘의 각종 새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바다의 각종 물고기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 육지에는 각종 식물들, 각종 동물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물주가 창조하신 것이라는 얘기죠. 천지만물은. 자, 그런데 게다가 만물의 영장이라 이끄는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성품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에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에서 먹고 살 걱정이 없고 그리고 입을 것, 또 마실 것, 그리고 기거할 장소,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갖춰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 에덴에서 죄가 없이 행복하게 살아야 그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금단의 열매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전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어야 됐고 잘 따라야 됐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인간이었는데 그만 이 마귀의 유혹으로
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인생이 죄 때문에 그 행복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행복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행복을 붙잡으려고 하지만은 그 행복을 결코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이미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 죄가 그 마음을, 그의 삶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 어떤 죄냐? 보니까 공작처럼 교만한 죄라든가, 염소처럼 고집을 부리는 죄라든가, 돼지처럼 욕심을 부린다든가, 거북이처럼 게으른 나태한 태만한 죄라든가, 호랑이처럼 혈기를 부리고 사납고 포악한 그런 죄라든가, 또 뱀처럼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간사한 죄라든가, 저 여우처럼 남의 것을 훔치고 토적질하는 그런 죄라든가, 자, 이런 죄가 사람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행복을 깨버린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70년, 80년, 90년을 살았는데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심판의 형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우리 사람들이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신의 마음속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이제 도와주는 선행을 한다든가, 또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려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종 이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업보를 좀 씻어보려고, 그것을 좀 제거해 보려고 각종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각종 종교를 이제 선택을 해서 그 종교 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그 노력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느냐?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절대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악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법입니다. 법이에요. 자,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 두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가 죽고 나면은 두 길을 갑니다. 두 길 중에 한 길은 천국의 길이요, 한 길은 지옥의 길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심판을 받고 이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100% 지옥의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영원한 감옥이에요. 벌레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그 불로서 태움을 받아요. 태움을 받는데 그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잉태의 출산의 고통, 수술의 어떤 고통, 그리고 어떤 불의의 사고, 특히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당한 그 고통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한 번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납, 우리 그 죄인들에게 그 지옥에서 형벌로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 그 지옥은 자살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것이고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완전 불행,
영원한 불행에 처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첨표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오셨느냐?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지옥의 문제, 그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의 죄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유명한 공자님이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다 사람이면서 죄인이에요. 그분들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야 돼요. 제물이. 그래야 그 죄가 완전히 속량이 되는 거예요. 배속이 되는 거예요.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마귀의 귀신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의 교주 중에 신 중에 예수님밖에 부활한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의 죄를 이기셨다. 나의 형벌을 심판을 이기셨다. 나의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증표다.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똑똑하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을 다 이제 보는 앞에서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재림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뭐잖아. 우리 어쩌면 어르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 자녀들이 살았을 때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오실 수 있는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은 완전히 끝납니다. 죄도 완전히 끝나고 죽음도 완전히 끝나고 마귀 사탄 귀신의 그 역사도 세력도 끝나는 거예요. 불의하고 지저분하고 그 모든 부패한 것들 불행한 것들이 완전히 막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머릿속에 아는 것으로만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비로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나의 죄 문제가 제거되고 나의 죄의 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나의 이름이 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는 육적인 행복도 주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행복의 회복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르신들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셔요. 두드리고 계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다 같이 두 눈을 감겠습니다. 두 손을 이제 모읍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합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시고, 자,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믿음으로 또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다면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다 제감을 받았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실로 영접했다면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영접한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요,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된다.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된다.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교회 잘 다니시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에 빠지지 말고 나오시고,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이제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에요. 뭐 부연 설명 많이 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이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시력이 안 좋으시다면 듣는 것도 있어요. 듣는 것. 그렇게 성경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거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불쌍히고 도와주려고 하고, 또 토요일에 이렇게 좀 모시고 오세요. 교회 한다는 분들은 특히 모시고 오셔야 잘 타일러서. 예양교회 가면은 헌금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주일날, 일요일날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토요일날만 나가라고 한다. 그래 너무 부담이 없다.
나를 일요일날 묶어두려고 하거나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려고 하거나 그게 전혀 없는 교회가 바로 예한교회다. 예한교회. 토요일만 나오는 실버 처치 어르신들의 모임. 자, 여기에 모시고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자기 교회 잘 다니시면 되는 것이고, 자기 교회로 또 전도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여기 오면 얼마나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고 선물도 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봉사의 일들을 좀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제 믿지 않는 분들, 친구들, 그분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같이 또 잘 인도해가지고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제 육적인 영적인 노후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안내하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 어르신들의 하나님 앞에 받을 또 상급이고 그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복음을 받았습니다. 육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행복은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영적인 행복이고, 그 덤으로 육적인 행복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생명책이 천국에 기록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또 복락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